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과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가르침,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 생각대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도우심과 공급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강해인데요. 제가 원래 이 성경 2절만 읽지 않고 5장에 있는 내용까지도 좀 읽어서 좀 이렇게 폭넓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5장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를 당한 거예요. 스탑. 생각 좀 해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25절과 26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서 무슨 은혜가 솟구치고 있을까를 의문을 갖고 대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25절 이 말씀은요. 아담의 가정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고도 이런 문제가 집안에 이제 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얼마나 가슴 쓰리고 아픈 사건이었겠습니까? 집에서 자식이 죽었으니까 매우 슬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이 동침을 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씨가 무슨 씨냐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여기 셋이라 그랬어요. 셋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대리자, 대신 주신 씨라는 뜻이에요. 대신 주셨다고. 그러니까 피 흘리고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씨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자인데요. 아벨은 죽을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고 핏소리로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듣고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아벨에게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가인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하나님이 따지려고 너 동생 어디 있어?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사건을 알지만은 동생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군요.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요. 좀 더 건너가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숲속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 가지고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회개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 가지고 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 네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은요, 아벨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요 어떻게 형제를 죽여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여러 군데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죽여놓고도 아주 뻔뻔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한 행동을 한 그 가인은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네 형제를 찾아야 된다는 뜻으로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두 번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지금 개인적으로 무엇을 했길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엄청나게 우리를 향한 배려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지난 18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말을 그의 아내가 자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이 알매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동침하매라는 뜻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알매, 동침하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보통 이제 자녀를 낳으면요 대부분 누구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요. 근데 남편은 하는 말이 당신도 이름 생각해 봤어? 해가지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여기는 슬픔에 빠졌던 이 하와의 가슴 속에 너무 아픔이 있었는데 등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정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어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그냥 셋이라는 히브리 말은 대리자, 하나님이 대신 주신 씨라는 뜻으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셋은 그다음 기록이 별로 없는데요 셋은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제가 지금 26절 때문에 더 못 넘어가고 이 26절을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 뜻이 무엇일까를 셋이 하나님이 주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벨은 죽을 때 억울하다고 핏소리로 호소를 했지만요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묻거나 네가 무엇을 하였냐고 묻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네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했다, 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린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인류의 죄값이 해결된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네 세상 사람 이 인류의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가지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읽다가요 한없이 감사를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자, 그 다음 26절에 해석이 나오는데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되리라가 아니고요. 그냥 죄인에게 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밝히 드러내라. 네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말해라.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이고요. 적극적인 표현은 너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수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어야 마땅한데 대통령이 특별한 그 명절이나 8.15 해방이나 이렇게 3.1절이 이렇게 되면요 특사를 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요 그 사형수를 이제 석방을 시키는 특사가 있는데 특사는 하되 바깥에 나가면 그 살인을 했다든지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특사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 안 그래요. 저 살인범이 나왔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운이 좋았나 봐. 대통령한테 잘 보였나?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형수가 특사를 해서 나와도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것이 세상의 특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사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도록 그것이 이제 부활의 능력인데 이 놀라운 신비가 성경 안에 죄사함을 받으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가 해결되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을 할 때 죄가 해결되고 부활에 연합할 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창세기 4장 26절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상세하게 펼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기에 이게 이제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예요. 근데 셋이 애를 낳았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말하면 너무너무 약하고 아주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연약한 자. 이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한 자. 더 적극적인 뜻은 히브리 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이 에노스예요. 아들을 지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놈아 연약한 자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만약 우리말로 아유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이름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에노스는요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벨 대신 주신 대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구글에요 들어가가지고 에노스라고 이렇게 딱 찍으면요 거기 나와요 해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 그런데 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이 역사를 공부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에도 큰 뜻이 있는가 하면 그 뒤 배경의 역사에도 굉장한 섭리가 뒤따르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요. 매우 이것이 내 얘기 같아가지고 저는 태어나가지고 23살 구원받을 때까지 저는 사람들 앞에 절대로 기가 죽거나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거나 남들한테 뒤처지거나 남들한테 멍청한 놈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요 막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강하게 보이고자 노력했고 나는 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한테 막 쉽게 말하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딱 주님 난 너무 교만했네요. 난 너무너무 몰랐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오더라고요. 용서와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노스는 연약한 자고 그 자신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타고났지만 그가 보세요. 에노스라 하였으며라고 해놓고는 하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럼 뭐라 써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요. 그 에노스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때 뭐라 해? 사람 몇 명이에요? 사람 몇 명 안 돼요. 아담의 식구들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요, 에노스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노스가 주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는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주님 이름을 불러가지고 생긴 사건들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기록들을 포착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거 1시간 내에 다 말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무척 아쉽지만요. 오늘 1시간 내에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주님 이름 안에 담긴 신비가 이제 예언자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부터 선포할까 합니다. 이사야 9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만으로는 결론이지만 서론 속에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2절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어둠 속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주소지. 인류가 사탄의 권세 아래 묻혀 있고 지배받고 있는 절망의 어둠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인생들에게 큰 빛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했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에게 온 내용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신비가 9장 6절에 이렇게 딱 응집이 되어 있는데 신비한 이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6절. 이는 이 빛이 왔다는 말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그분 이름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 여기에 첫째는 놀라우시니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 정말 깜짝 놀랄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자. 좋은 자란 말은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상담자, 카운슬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강하신 하나님. 여기는 다른 성경에는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니, 예수가 무슨 아들로 왔다는데 무슨 아버지라 그래? 그분을 보고.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라는 말은 평화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 말은요, 통치권자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정의와 평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온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의 이름 속에 담긴 신비를 오늘 다 풀 수는 없고요. 굉장히 놀라운 그 이름과 함께 축복을 받은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 사건, 이 이유를 여러분 앞에 설명한 후에 몇 사람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이사야 7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다 성취함으로써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인류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이 성취됐을 때의 사건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6절,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여기에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이 종의 형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의 형체로 자기가 나타나서 사람들 속에 노예가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 걸머져야 될 책임을 맡은 노예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죽음에까지 순종을 했는데, 그 죽음이 뭘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서 죄짐을 지고 인류를 죽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일이 단순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하고 낮추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결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이름을 소유한 분으로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그 영원한 통치권자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인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말함으로써,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 되셨냐 하면은요, 10절. 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면 사탄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탄이 나를 그렇게 표시 안 나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나를 주인 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주의로 돌아가서 자기를 과거를 살펴보면 누가 왕이에요? 사실은 공중문세 잡은 사탄이 왕인데도요, 내가 왕인 척하고 산 거예요. 결정권, 모든 계획, 돈 쓰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재능을 쓰는 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모든 건 누가 했어요? 내가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 하던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면서 그를 통치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신비가 발견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여기에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과 천상의 모든 것, 땅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인간, 지금으로 말하면 80억이 넘는 인간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미 죽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지옥의 열쇠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지옥 가서 형벌받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그들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죄값으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고, 형벌의 양은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던 모든 죄값을 형량을 정해가지고 각각 다르게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는가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 한 시간 주님의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맨 처음 이제 4장에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절,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2절에 있는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너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일컫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기는 했지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름을 크게,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나타나면서 인류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너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한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가나안 땅에 와서 맨 처음에 한 일입니다. 6절.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데 강 근방에서 그 옥토요, 농사짓기 좋은 곳이요, 잘 지내던 곳을 떠나서
황막한 사막 같은 곳 세겜 근방에 이르러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세겜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떠나다가 여기 세겜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제 이 모래의 광야 평야에 이르러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것은요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서 8절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기에 제단을 쌓고 주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이 베델 아이 사이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델. 여러분 성경에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이라는 말은 폐허하다는 뜻이에요. 폐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때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요. 폐허될 세상을 아이를 바라볼 때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요.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요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력, 이런 것들이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로늦게 주신 아들 100살 때가 돼서야 주신 아들 이삭을요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도요 주님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고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칠 때의 심정을 히브리 기자가 훗날 이 바친 사건에서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될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기쁘게 그 독자를 바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 아들을 바치게 만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도 도로 살려낼 거다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 이후부터 인류에게 유대 민족의 조상만 아니라 인류의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주님 이름을 부른 자의 첫 번째 대두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저는요 성경을 길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사건들이 뒷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고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두 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16절하고 예레미야 23장 6절을 연거푸 보면요 야, 그 이름 속에 신비가 있구나.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먹냐? 말씀을 먹었대요. 말씀을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발견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눈이 띄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그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말씀을 먹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가 먹고 나니까 기쁨이 샘솟고 마음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먹으니 이렇게 좋구나. 말씀을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고 그때 그의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말이 뭔 말일까요? 주께서 나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셨군요 하고 소유주 대신 나의 소유주를 대신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면 이름이 누구 이름이 붙어요. 책방에 있던 찬송가 책을 돈 주고 사면 그 다음에 앞에다 뭐라고 써요? 이거 내 거다는 표시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근데 이름을 놓고 가면요 나중에 누가 찬송가 놓고 갔더군요 돌려주잖아요. 찾아주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말씀이 발견된 사람을 탁 소유주로 결정이 되면 자기 이름을 우리한테 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이 많이 있지만요 이 기록이 소유주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간증을 통해서 나타난 얘기가 사도행전 27장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에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다 죽을 판인데요. 사도행전 27장. 자,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다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막 죽이려고 대드니까요. 이를 따로 뽑아가지고 신문한 결과 막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고 막 호소를 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베스도가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는 작전이 이제 시작돼요. 로마 가서 그러면 재판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를 인솔하고 이제 배를 타고요. 이 배가 오늘날 같은 이런 이제 증기선이나 뭐 특별한 교속정이 아니고 전부 다 노를 저어가는 배예요.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지중해를 횡단하는 길인데요. 얼마나 험난한 여로인지 몰라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거의 사람들이 이 폭풍 속에서 그 안에 배에 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죄수를 포함해가지고 276명이 탔는데 보통 배가 아니잖아요. 범선치고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나는 너의 소유주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들은 아무런 이 풍랑에서 해를 받지 않는 거야. 내가 이 풍랑을 준 이유는 너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27장. 자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배 안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아이고 우리는 이제 끝났네 하고 이제 다 절망에 빠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여기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고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거든요. 예. 바울은 자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23절이에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권 속에 포함된 나를 소유하신 주님이라고 믿으면요 인생 사는 거 걱정해요? 안 해야 돼요?
나의 소유주가. 여러분, 이 책이 말한다면 이 성경책이 나한테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 산 날짜를요, 이 앞에다가 썼어요. 성경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자꾸 사는데요. 앞에다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려요. 22년 7월 3일 날 샀어요. 사도행전 강의 시작하면서 사가지고 이제 표시를, 제 이름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죠. 자, 이 책을 제가 늘 이건 발도 없고요, 눈도 없어요. 이건 쟤한테 붙어야 어디 움직이지, 지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늘 간직하고 가방에다 넣고, 가방에 넣을 때요, 가방에 움직이다가 책이 자꾸 찢어지더라고요. 이거 가방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컴퓨터 이 싸개를요, 하나 딱 보따리를 싸가지고 딱 싸서 지퍼를 딱 잠그고 가방에 넣으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잘 보존하고 있어요. 이 책의 주인인 저가 이 책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듯이 주님은 사도 바울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키고 돌보고 그를 그 풍랑 속에서도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로 인해서 내가 다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하는 음성을 듣고 배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하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의 첫 번째 얘기, 나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 이게요, 크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의 소유주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소유주가 알아서 할 텐데 뭐. 그 소유주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쓸데없는 불평을 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내가 빗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주로 모신 사도 바울의 얘기가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그 이후에 계속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러니까요, 공의로운 세상을 통치하실 한 왕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분이 나타나면 그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짓밟히고 열방의 짓밟히면서 흩어지고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된다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한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그를 정복해버려야 우리가 해방이 될 텐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보고 실망한 나머지 저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한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보세요. 6절, 그의 날들에 주님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바로 알면 그것이 뭐가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죄가 해결되고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연합할 때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리라.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의라고. 이 글자가요, 여러분 글자가 유난히
뭐라 되어 있어요? 주자하고 우리의 의라는 얘기가 다른 글자하고 다르죠? 이것은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을 기록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딕으로 탁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잘 보라고 쓴 게 아니고요. 원래 표현 속에 우리의 주, 우리의 의라 하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주님 이름을 불렀듯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집행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그 거룩한 의가 아브라함 속에 부활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바칠 때 이 아들을 바쳐서 제물로 태워 죽여도,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지 않고도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대체 제물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건 사실상 부활을 한 거와 다름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이제는요, 창세기 보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는 출생할 때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난당하고 바로 정부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죽이기가 힘들거들랑, 날강에 띄워버려라, 던져버려라. 이게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를 낳은 부모님이 모세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자기들 보기에도 영특한 아이로 보여서 숨긴 채 석 달을 키우다가요, 애가 막 울고 소리내면 이제 들리게 되고 법을 어기면 잡혀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조그만한 소위 말하는 배를요, 갈대배를 만들어가지고 방수를 하고 거기다가 작은 이불을 깔고 아이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누이 보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낳았을 때 석 달 된 아이를요,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아이를 들고 가서 강물에 띄우는데요, 저 아래서 공주가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띄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망을 보고 있는데, 배가 하나, 조그마한 배가 물 위로 둥둥 떠가지고 오는데, 그 바로의 공주의 그 한 사람이, 이게 뭐야? 야, 이거 좀 건져봐. 그래서 그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막 너무너무 이쁘게 이제 울었겠죠. 그게 우니까 그 공주가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라고.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건져냈다. 내가 물에서 건져냈는데, 아니, 이 아이를 히브리인이 놓고 이렇게 물에다 던졌구나. 내가 데리고 가야지. 그 공주가요, 혼자 있는 공주인데 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을 하고 궁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요, 그 아이를 보고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미리암이 옆에 와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야, 이 아이 젖먹일 유모를 구해오너라 그랬더니, 네,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가요, 궁중에서 젖먹이고 그 아이를 키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 나이가 이제 40세쯤 되어가지고 굉장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영특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바로 왕이 딴 데다가 다음 왕권을 주지 않고 이 모세에게다가 왕권을 넘겨줘야 되겠다 할 만큼 마음에 들고 충실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왕권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마음보다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정한 바를 따라서 사는데, 모세가 이제 하는 직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이 바로 왕의 신하가 너무 악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막 학대하고 막 매질하고 하니까
옆에 가가지고 그렇게 때려가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까? 사람을 좀 말로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이게 누구야? 너 뭔데 여기 와서 간섭해? 하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모세가 힘도 좋고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힘도 좋았나 봐요. 그냥 그 대드는 십장을 그냥 한 방에 때려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죽이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돌보러 온 사람이구나. 참 유대인 우리를 돌보는 사람 보니까 뭔가 기대가 큰데 우리 저분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작업장에 나와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왜 동족끼리 싸우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서로 돌봐야지. 그랬더니 야,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 죽이러 왔어? 하고 막 왕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사람 죽인 거 신고하겠다. 유대인들이 봤으니까 신고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큰일 났구나. 왕한테 이거 다 발각이 되면 나는 죽는다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으로. 지금의 사우디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직업을 제대로 못 찾고 이드로의 딸 하나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부침 생활을 하다가 그 집에서 목동 생활 40년을요. 나이 40에 도망가가지고 80 될 때까지 그냥 자기 모든 꿈과 애굽의 모든 그 호화로운 삶과 자기의 모든 출세길이 다 막혀버린 상태에서 약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으로.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나타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네 민족을 구해내야 될 사명을 너한테다가 부여한다. 그랬더니 가서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했더니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무슨 말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제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나를 애굽에 보내는 분이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름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봅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이게 이제 전반적 얘기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합니다. 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이름이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계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번역을 살펴보면요 여기는 그냥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고 번역한 성경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다이신 분,
이다이신 분이라고 설명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이 나는 곧 나니라. 그러니까요, 한문 성경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아니고 놈 자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이다이신 분이에요. 이다이신 분. 이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다 만유를 포함해서 그분은 이다예요.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다. 그분은 상담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다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누구예요? I a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한테다가 나는 빛이다 그러면 가짜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이지. 나는 생명이다. 아니야. 나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어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미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이다라고 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다이신 분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난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I am not이 사라져버리고 이다이신 분에게 포함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기운이 공급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그 밑에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설명될 때 뒤따르는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자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그 이후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주님에게 합당한 상급받기에 합당한 자로 키우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 세 가지 단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만 알면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약속대로 1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반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일날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 앞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내리느냐?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매력이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많은 성경 얘기를 안 해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들의 입에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얘기 중에서 결론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완전히 인류에게 희망이 솟구치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결론이 뭐냐?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그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구원을 그냥 주님 이름을 부른다고 따라 부른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에노서 같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영 안에서 가난한 심령을 갖고 그분을 부르면요, 그분이 금방 응답해 줘요. 알아야 될 것은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찾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태도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느끼기만 하면요, 주님이 즉각 찾아오셔요. 신비예요. 자, 그 신비를요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얘기인데요.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2절,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들아,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뱅이가요 계속 동량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요, 여기 구시 기도 시간에 하는 구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구시, 아침에 해가 뜨면 1시가 되고요, 구시라는 말은 정오가 6시고 구시는 이제 오후 3시를 얘기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요, 야, 이 사람 보세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요 한편 구석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성전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막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벌쩍벌쩍 뛰니까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버렸어요. 와, 세상에 그 불쌍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그 놀라운 일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들, 약간 좋은 사람들을 비슷하게 무식하게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야단 난 거예요. 야단 난 것만 아니라 민심도 술렁이고 있는데 사내들인 70인 회원,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종교 국회의원들이요 소집을 해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그 사람들 불러와서 좀 물어보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고 의심이 막 꽉 차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4장 1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이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안진뱅이 세운 것을 보고요 그 공회원들이 도대체 너는 뭐야?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말해봐 하니까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자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과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이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고 하는 일로 우리에게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 거다.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얘기가요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말함으로써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요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그냥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안 돼. 쫓아버리고 경고를 엄중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다가요. 자, 15절.
저들이 그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 이름을 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막자. 그래가지고 경고를 해요. 18절. 그들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리고 나가. 다시는 예수님 이름을 거들려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고 탁 내보내려 하니까요. 가만히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하나님, 당신들도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좋겠어? 당신들 말을 따라야 되겠어?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함으로써요. 그들이 막 대단히 혼동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강하게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함으로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는데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부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 능력, 구원, 기적 다 베푸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축복된 얘기를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 2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왕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막 안타깝게도 막 이름을 너무 막 아무데나 부르는 걸 봤어요. 저는 제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예요? 첫째, 내가 연약한 존재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고백으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그 다음 생활 속에서요. 왕이신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귀한 이름인가. 그것은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루에 1000번이라도 부르게 주십시오. 밑에 보세요. 21절 시편 145편 21절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찬송할지어다. 우리는요 그분을 찬송할 권리, 의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의 소유주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요 그분이 소유주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생활 속에서.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소유주입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분의 소유주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길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그의 이름 안에 담긴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올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이 주는 신비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전하고 주님을 알리는 영적 생활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 주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과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는 깨어있고 주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 왕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